갑자기 눈이 시꺼매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어떤 위험과 큰 풍파에서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 그러면 위기라는 말이 저절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엔 망한다고 외쳤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다간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길을 잃은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위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집이 아니라 바로 나고 그리고 우리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위기인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길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돌아와서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우리 힘과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3분의 1, 어떤 교회는 반이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가 만약 끝난다 해도 절대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위기는요, 교인들이 얼마나 나갔냐,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길을 찾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만 하고 우리가 그 길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전에 황충이가 먹고 느시 먹고 했던 거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길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길로 삼고 그분만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우리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놓아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든지 어디를 향하든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만 놓고 산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고 살되 좀 더 단정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아름답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정말 다시 잃어버렸던 나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이 썼던 그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외로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늙으니까 자신이 썼던 책이고 읽었던 책이고 한때 높은 자리에 올랐던 그 직책들, 또 일평생 죽으라고 모았던 재산 다 필요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남은 건 외로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아무도 없는 줄도 알면서도 괜히 배를 눌러서 집에서 누군가라도 반겨줄까, 그런 허무한 그런 기대라도 갖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책들을 보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처음 늙어보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 늙어.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낯선 것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정말 낯설고, 죽음은 정말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무언가 성공의 길, 행복이 구원이다, 돈이 구원이다, 자식이 구원이다 이러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내 인생을 구원하고자 달려가지만, 그래서 한때 명성도 얻고 돈도 얻고 또 힘 있는 자리에 앉아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 나이 먹고 늙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고사하고 외로움만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성공, 오직 돈, 오직 직책, 이거 출세,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왔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다 경쟁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귀한 줄 모르고 다 그것만 앞만 보며 달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새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높은 데 올라오긴 했는데 그 꼭대기가 너무 좁아서 나만 홀로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영원히 외롭고 비참하지 않은 길, 그 길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게 사는 길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 그리고 외롭지 않은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현실과는 굉장히 안 맞아 보여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길로, 그 길로 갔다가는 쪽박차기가 딱 알맞아요. 남 입장 생각해주고 남 처지 다 생각해주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길이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잘 깨닫고,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사는 그 길을 찾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길은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세상은 반대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내미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민 기준에 맞아야 하고 내가 내민 조건에 맞아야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어떤 한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조건을 내밉니다. 살 좀 빼고 오라는 거죠.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사랑을 얻으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밥도 굶고 그렇게 살을 빼다가 너무 사랑해서 살을 빨리 빼야 되겠다는 나머지 그냥 너무 밥을 굶다 보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조건을 걸면 이 남자가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 조건을 거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막 열심히 밥 굶고 운동하고 살 빼다가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건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변하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변화된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 우리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 참 구원의 행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너와 같이 그런 행복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중에서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내부고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이고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금을 거요. 그래가지고 담을 쌓고 너와 나를 갈라요. 그리고 내 편.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전쟁터인데 교회 안에도 전쟁터를 만들어버려요. 조건을 맞추라는 거죠. 조건을. 분명히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리 같은 우리를 양으로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이리가 되어서 금을 긋고 조건을 달아서 담을 쌓고 네 편으로 나눠서 주님이 죽으셔서 은혜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를 다시 전쟁터로 만들어 놓는 거죠. 송기숙 씨가 쓴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이라는 이 책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인용한 걸 또 발췌한 거예요. 여기서 더불어 사는 최소 단위인 동네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그러면서 그런 동네가 정말 구색이 맞으려면 5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그 5종류의 사람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동네 그러면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세상에 왜 저 객지에 나가 열심히 돈 벌며 살다가 그냥 사기꾼을 만났든지 어쨌든지 간에 망했어요. 왜 쫄딱 망했어. 그래도 고향으로 가면 어때요? 거기서는 나를 받아주고 나를 또 끌어안아주고 또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사람도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고향으로 가가지고 제첩 잡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자기 삶을 일구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동네, 마을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동네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으셨는데, 어쨌거나 최소한 이렇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마을, 동네가 되려면 5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존경받는 동네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의 말이면 누구라도 이렇게 존경하고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있어야 한다. 또 두 번째가 늘 말썽만 부리고 버릇없는 후레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동네에 다 좋은 사람만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동네가 동네 같을까? 어쨌거나 이 송기숙 씨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 일 삼아서 이 집 저 집 말을 물어나르는 입이 싼 여자도 있어야 된다. 의외죠, 여러분. 그리고 넷째가 틈만 있으면 우스갯소리하는 익살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해서 자꾸 쫑크 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좀 모자라는 반푼이나 또는 몸이 부실한 장애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이 송기숙 씨는 어떤 조금 더 부족하고 연약함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품고 서로 자기 몸과 같이 서로 대접하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팔을 크게 벌려서 품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마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을 안에서 다 행복할 수 있을 때, 반푼이든지 후레자식이든지 입산 여자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다 나름대로 소중한 대접을 받고 받아들여짐을 당하고, 그래야 그 마을이 진짜 누구나 와서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고향 같은 그런 동네 마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안이 바로 이런 집안이죠. 정말 세상에서 후레자식 같고 반푼이 같고 어디 하나 나서 빠진 것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와서 하나님 나라에 소중한 대접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칼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너희가 신을 알고자 한다면 수수께끼 푸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보다 너희 주위를 둘러보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 아이들과 놀고 춤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는 물론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막 뭔가에 몰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반푼이들과 우리 자식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관원들과. 그러면서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그렇게 약하고 정말 세상에서 빌어먹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소자 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길 원하는 거예요. 나만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서 나만 특별한 탁월한 사람으로 존경받길, 대접받길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답답하다고 저런 사람들 신경 써가며 돈 쓰고 시간 쓰고 잘해줘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품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가 대접받았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 주어라. 그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사랑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된 길은, 사는 길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런 행복과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접해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크게 막 불려가지고 자기 세상에서 욕망의 성공 수단으로 절대로 사용하면 교인들을 하나의 잉여 수단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넘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껴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살아가지고는요,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세상은 다른 사람 잡아먹고 사는 세상이거든. 다른 사람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세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질들을 막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내가 싸놔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남의 처지, 남의 입장 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남이야 망하든 말든 상처받든 말든 내 생각대로 밀어붙여서 내 판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그런 헤게모니를 만들어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약한 사람들을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고 이용하고 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압제하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보면 이런 것이 다 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어. 80년대 이후에 진짜 한국교회 위기가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 얼굴에 침 뱉는 얘기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게 안 통해요. SNS가 있어서 다 공개가 돼요. 오늘날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세상에 다 오픈돼요. 그래서 막 그동안은 우와, 목사님 설교 잘한다, 대단하다, 카리스마 있다 이랬던 목사님이 어느 날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이런 추락한 추한 죄에 빠져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지 못하게 가지고 편법을 쓰고 술수를 써서 그 자리를 막 지키고 안 내려가려고 별별 추한 꼴을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있었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도 완전히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남을 자신의 성공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은 절대로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이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핵심.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줘라.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것이 너무 쉽고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건물만 막 엄청나게 크게 짓고 막 사람들 잔뜩 끌어모아놔서 사람들 서열로 세우고 이미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길을. 정신 번쩍 차리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망해요, 망해. 거기 생명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면 안 돼요. 망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벌써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정말 그 교회에 정말 작은 한 사람이 왔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대접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장사에도 상도라는 것이 있어서 남의 약점, 불행을 이용해서 돈 버는 이런 행동을 안 했다고 그래요. 장사하는 것이, 장사하면서도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애누리 빼먹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래도 있었는데 그것이 상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여보게 조금 이렇게 해서 부정한 짓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래도 상도를 지키는 장사꾼은 그런 사람을 야단을 쳐서 내쫓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장사치지만 지켜야 할 상도가 있다는 거예요. 상도가.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해치는 물건을 만들어서 돈 버는 것은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 이용해서 내 행복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 장사를 해도 기업을 해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도를 걸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내 행복을 채우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하나님께로 향한 길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 목회자들에게 정도는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욕망을 버리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것이 정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자리라면 사실 직책은 상관없어요. 높은 자리처럼 보이는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대야에다 물 떠다가 연약한 사람들 발 씻어주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섬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오염돼가지고 감투와 높은 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돈 쓰면서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있는가 보다, 열매 비슷한 것을 달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러러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높은 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기어코 올라갑니다.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나 춥고 외롭고 미끄럽기 때문에 거기에 혼자여서 정신 이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할 수 있으면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연연하다 보면 아첨하게 되고 비겁하게 되고 양심을 팔아먹게 되고 추해지고, 여러분, 예수님 그런 사람은 말로가 안 좋아요. 말로가 아름답고 참 열매 맺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가르치는가? 소자, 정말 작은 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 삶의 길로 가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유명해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에게도 왜 많은 사람 모아놓고 유명한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근데 보면 교인들도 원해, 그건.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들,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때 부흥할 때는요, 큰 교회를 안 갔어요. 개척교회를 갔죠. 정말 이름 없이 비덧이 섬기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을 갔지, 큰 교회 가서 큰 소리 치고 장로나 권사나 돼서 그 교회에서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가 건물도요 너무 과분하게 크게 져. 그리고 막 사람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 서열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에서나 맛볼 수 있는 욕망의 것을 자꾸 먹이는 그런 교회로 전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소자한 사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대접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찾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성공의 문이요 참 좁습니다. 지금도 공무원 시험이요 몇천 대 1이라고요. 요즘 선생님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공무원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좁은 문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 믿는 것이 넓은 문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교회 조금 다니면 막 세례 주고 뭐 집사 주고 그냥 다 권사 장로 주고 이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의 직책을 받는 것이 넓은 문 같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신학교 좀 다니고 뭐 이상하게 좀 공부 좀 한다고 뭐 하면 다 어느새 목사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넓은 길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S회사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 같아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큰 백화점이나 호텔 가면요 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죠? 회전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지도 않아. 그냥 자유롭게 들락날락해.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도 문을 크게 짓습니다.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임금이 잔치 비유 들었잖아요. 임금이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장사가 있다고 바쁘다고 안 오고 소를 샀다고 밥 갈러 간다고 안 오고 뭐 이래저래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임금이 사거리에 가서 막 아무나 다 갖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불러다가 집을 채웠어요. 거기에는 뭐 다리 저는 자, 각색병 든 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쓱 둘러보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잔치집에 오면 주인이 무료로 그 잔치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어떻게 보면 예복을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패스권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의 나눠준 예복도 입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여기 다니 저기 다니면서 찝쩍거리고 막 마음대로 주워 먹고 더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쫓아내네. 그러면서 초청한 자는 많지만 이렇게 초대한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이렇게 문이 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막 들락날락해요. 이 교회가 너무 문이 넓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의 좁은 문을 뚫고 성공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민촌이나 쪽방촌에 가면 굉장히 문이 좁잖아요. 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어가다가는 머리가 부딪혀요. 우리 예강이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 전에 권사님 댁에 가서 추어탕을 먹다가 나오다가 문지방에 꽝 하고 부딪혔어.
거기가 옛날 집이라 문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 키만 생각하고 나오다가 이마를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어떤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신앙 안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경쟁을 뚫고 막 큰 교회 들어가고 막 큰 목회하는 그런 자리에 가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성공의 길, 이런 출세의 길, 그런 길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좁은 문 같지만 주님은 넓은 문이라는 거죠. 그 길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하세요. 여기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더 성공하기를 원해서 신앙을 가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나는 더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은 그런 문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죽는 체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체험을 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고 모세와 바울, 초대교인들이 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넓은 길을 가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는 십자가 앞에도 죽는 체험을 했고 눈이 멀은 거예요. 이 체험을 하는 것이 좁은,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주님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이 있고 내가 말씀 앞에서 죽고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진짜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의 길,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보스럽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죠. 말씀대로.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것이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의 길, 죽음의 길로 가셔서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척하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척 쇼하다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죽은 척하다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길이 자신만 사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찾고 가야 할 길이 뭐냐? 좁은 길입니다. 이 말씀의 길,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는 것을 좁은 길로 생각해요. 그 좁은 길을 뚫고 성공하고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것은 좁은 길이, 좁은 문이 아니라고 주님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짜를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 때와 같았던 우리들을 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생동물이 우글대는 세상 속에서 살기에는 훨씬 더 불리해요. 왜냐하면 잡아먹히기가 쉬워요. 저들은 막 발톱도 있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는데 주님이 그 이빨 다 빼고 그냥 손톱 발톱 다 깎고 뿔도 그냥 휘어가지고 동그랗게 받아봐야 하나도 안 아프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은 자꾸 잡아먹힐 줄도 알면서 왜 이렇게 이리를 양으로 바꿔서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가? 내가 양으로 변했다면
저 이리떼 같은 사람들도 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가 이리 같았던 우리가 양으로 변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좀 엉덩이 좀 물리고 뱃살 좀 찢기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한 사람의 한 마리 이리가 양으로 변했다면 그게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내가 양으로 살면서 찢기고 물리고 상처받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누군가 한 마리 이리가 양으로 변했다면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속은 이리인데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속은 이리인데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의 설교를 합니다. 속은 이리인데 양의 메시지를 해요. 굉장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 해님 달림 보면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오누이와 함께 사는 어머니가 그 떡을 팔러 생계를 유지하는데 하루는 밤중에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갖고 떡 줬어요. 근데 떡도 먹고 뭐 했어요? 엄마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오누이 집에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는 거죠. 눈치 빠른 오누이는 이게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옷을 입은 호랑이다라는 걸 깨닫고 뒤에 나무로 막 도망칩니다. 호랑이가 나무에 막 도끼를 찍고 막 찍으면서 잡아먹으려고 올라옵니다. 그때 오누이가 하나님 우리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동아줄이 생명줄이 내려왔어요. 그 줄을 붙잡고 하늘에 가서 누이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었죠. 그 호랑이도 나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줄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근데 썩은 동아줄인 그 줄이 사는 줄인 줄 알고 붙잡고 가다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수수밭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속은 이리인데 양의 소리를 내는 건 참 소름 끼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소름 끼친다고 말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은 기독교로 포장했는데 양의 소리 막 양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겉은 기독교예요. 겉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인간적인 야망, 욕심, 욕망들이 이리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본성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진짜 설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설교는 뭐냐면 죽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로 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거북스럽습니다. 그런데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의 설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하나님도 이용해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교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세련되게 합니다. 소리는 분명히 양의 소리인데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사상을 보면 이게 이리때의 이 메시지, 이리때의 사상과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세상의 야망, 본성에 기독교를 입혔으니까 현대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메시지가 딱 된 거죠.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큰소리치고 얼마나 먹음직 보암직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요걸 조심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메시지로는 절대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욕망만 더 부풀고 부풀 대로 해서 풍선이 바람이 잔뜩 들어가 때가 되면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거. 예수님은 나무에 오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가 엉겅퀴인데 아직 열매는 안 맺혀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액이 돌고 있어요. 그 겉모습은 아직 엉겅퀴야, 가시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진액이 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열매 비슷한 것을 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열매인 줄 알고 와 하고 속는다는 것이죠. 열매 비슷한 거 몇 개 달고 있다고 절대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겉모습은 가시와 엉겅퀴지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고 있고 우리가 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겉은 아직 접붙임돼서 온전히 변하지 못해서 아직 가시와 엉겅퀴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깊은 정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돌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짜 열매, 가짜 나무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몰라요. 가짜 열매 몇 개 학위나 몇 개 걸치고 있다고 막 교회 크고 많은 사람들이 와 따르고 거기에 절대 속지 말라. 이 가짜 열매, 가짜 나무에 속지 말라. 그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19절에 하셨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의 진액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매 비슷한 것 주렁주렁 달고 있어도 결국에는 불에 넣어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늦어도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리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 이용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배부르려고 하면 말로가 안 좋다는 겁니다. 불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길 같지도 않은 길인데 그 길이 하늘나라까지 연결된 길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열매를 맺으려면 진액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리떼와 같은 본성과 야망이 잔뜩 녹아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런 메시지는 절대로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그 순수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방황하지 말고 그 길을 찾아서 믿음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